오늘은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자의 창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만큼 여자의 창조 이야기를 무려 8절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불편한 자극도 진리의 말씀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 또한 진리이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솔로이거나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성경이 문자로 쓰여진 바벨론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 시대는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아니, 가부장 사회를 넘어서 남성 주권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여자를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가축처럼 재산 1호, 2호, 3호 이렇게 여성을 취급했습니다. 그런 남성 주권 사회에서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7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보니 좋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18절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작정하셨어요. 돕는 배필을 마련해 주기로 말이죠. 여기서 돕는 배필은 한국말로 2단어이지만 히브리어는 한 단어입니다.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는 에제르, 영어식 발음은 에셀입니다. 에셀. 에셀은 익숙하시니까 앞으로는 에셀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이 에셀이란 단어가 또 사용된 곳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0절과 12절인데요. 10절은 형제님들이, 12절은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님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매님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에셀 또 나오죠.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도움입니다. 도움. 직역하면 도움의 돌. 그러나 이 단어는 엄청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 도움을 기억하기 위해서 큰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에벤 에셀, 도움의 돌 이렇게 명명한 거죠. 즉 에셀, 에첼 이 단어는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셀은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셀이란 단어는 밑에서 시중 드는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가진 에셀이란 단어를 지금
창세기 2장 18절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안쓰러워 보이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대신할 만한 그런 에셀, 돕는 존재를 짝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일단 흙으로 만든 모든 생명체를 다 아담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예, 흙으로 만든 모든 생명체를 아담에게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모든 생명체를 아담에게 다 모이게 했더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안에서 에셀, 돕는 자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에셀은 안 찾고 생명체들의 이름만 다 지어줬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반할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런 에셀, 돕는 데 필요 없었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20절을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는 제가 넣었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셀을 찾지 못하는 아담을 보니 또 안쓰러우셨나 봐요. 직접 움직이십니다. 직접 작업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에셀을 만들어주기 위해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예,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 수많은 흙으로 만든 존재를 아담 앞에 데리고 왔지만 아담이 좋아하는 에셀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것이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직접 여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하와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지금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담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뿅 갔어요. 인류 역사 이래 고백할 수 없는 남성의 최고의 사랑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고백을 우리 형제님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매님들이 잘 듣도록 우리 형제님들.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여기서 뼈는 에센스, 정수, 핵심, 코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중심, 핵심의 핵심, 정수 중에 정수가 너라는 거예요. 자매님들 이런 고백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아담이 하와한테 한눈에 반해서 아담과 하와가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자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여자의 창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여자의 창조 이야기를 보며 제가 깨달은 영적 교훈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눕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왜냐하면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 돕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도우려면은 같으면 안 되겠죠. 달라야죠. 그래야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면서 사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에게 없는 능력을 여자에게 부어 주었고, 여자에게 없는 능력을 남자가 갖게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남자가 원조니까 더 뛰어나다. 아닙니다.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업그레이드 된 존재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름입니다, 다름. 뭐가 맞고 틀린 듯 아니고, 뭐가 더 뛰어나고 더 낫다가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같지 않는 것을 갖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를 뿐이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점이 좀 다른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죠. 남자는요, 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뛰어납니다. 일단 근육이 많아요. 우리 형제님도 근육 있죠, 그렇죠? 자매님들보다 근육이 많습니다. 추진력도 있습니다. 뭔가 결정해서 하면은 해내는 우리 남성들 멋지죠? 집중력도 있어요.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능력 아주 남성이 강합니다. 실행력도 있습니다. 남자는 뭐예요? 칼을 뽑으면 반드시 뱁니다. 생각하면 실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 지각 능력도 있어요. 운전도 또 운동도 더 잘하죠. 그래서 힘과 관련된 것들은 남성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것 외에도 남자들이 갖는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자들도 뛰어난 점이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서로 꼭 필요한 존재로 돕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여자의 뛰어난 점 몇 가지 보겠습니다. 남자는 모노인데 여자는 멀티입니다. 남자는 한 가지 일도 벅차요. 그런데 여자는요, 여러 가지 일을 해냅니다. 영역이 달라도 해내.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도 다니죠. 살림도 하죠. 영역이 다른데. 육아도 합니다. 아이도 돌봐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해요. 취미생활도 해내죠. 시댁도 챙깁니다. 친정도 챙기고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여자들이 이런 멀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남성들은 이거 다 못해요. 하라 그러면 숨이 턱턱 막혀서 막막해져요. 참 신기하게도 제 아내를 보면 음악을 들으면서 설거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해요. 애들 뭐 해줄지 또 생각도 하고 하루 스케줄도 짭니다. 저는 설거지 시키면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이거 깨지 말아야지 조심스럽게.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을 못 하는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남자는 모노, 여자는 멀티다. 또 남자는 1만 마디를 하고요, 여자는 2만 5천 마디를 합니다. 여성들, 친구랑 전화하고 3시간 통화하고 나서 우리 못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여자죠. 언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언어 능력. 그래서 말로 여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여성들은 다 언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2만 5천 마디를 해야 하니까. 또 남자는요, 이 터널 시야입니다. 한 곳만 바라보는데 여성들은 서클 시야예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남자가 아내와 함께 식사를 갔다고 하자고요. 근데 아내가 목소리를 낮추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저쪽 봐봐, 저쪽. 어디? 아니, 저기 남자랑 여자랑 보이지? 근데 왜?
저 사람들 불륜이야. 불륜. 아니, 어떻게 한 번 보고 불륜인 걸 알까요? 물어보면 그냥 안답니다. 그냥. 정상적인 부부는 저런 식으로 절대 웃지 않는다. 앉아있는 자세도 틀리다. 말하는 것도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여성들은 보는 능력이 탁월해서 이 상대의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잘 찾아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왔냐 하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상태를 다 파악해요. 물건 찾는 것도 여자가 더 잘 찾습니다. 여성들은 다른 집에 가서도 후추를 찾으라 그러면요, 금방 찾아요. 그런데 남자는 같은 자기 집인데도 후추가 냉장고 오른쪽 두 번째 칸, 세 번째 그릇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후추가 보입니다. 안 그러면은 냉장고 문을 아무리 열었다 닫았다 해도 안 보여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시야가 훨씬 넓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보다 더 사랑이 많습니다.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들은 성취, 일 중심인데 여성들은 관계 중심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성애의 소유자가 여자입니다. 이것 말고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인내심이 뛰어납니다. 남자들은 음식 시키고 5분 늦게 나오는 것도 못 참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4시간, 5시간 치러지는 그 출산의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3번, 4번도 참아내요. 이처럼 여자들은 남자들이 부족한 것을 장점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교훈.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 하나님의 도움을 대신할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남자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여자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와 한 명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 2, 하와 3, 하와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하와 한 명만 줬다고요. 일부 일처제. 우리 형제님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한 명도 감당 못 하시면서. 즉 여자는 남자에게 하나밖에 없는 동반자이고 동역자이고 동지인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 수 있는데 갈비뼈로 만든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자를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호흡을 집어넣어서 생명체로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자도. 그런데 굳이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퍼포먼스를 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서로 혐오하고 경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면서 하나 되어 가라. 한 몸 되어 살아라. 에셀이다, 에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에셀. 하나님 도움과 같은 그런 버금가는 그런 도움이 서로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원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기대했던 남자와 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냐?
오래전이죠. 수천 년 전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는 기록되었죠. 여러분, 지금도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수많이 노력을 하는데 수천 년 전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남성들 들어. 여성은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야. 가축이 아니야. 너희들의 갈비뼈에서 만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동반자, 동역자, 동지야. 같은 레벨로 올리셨어요.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이미 그런 마음으로 창조하셨지만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 때 선포된 것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포로로서의 삶도 힘들었는데 남성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선포된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그러면 이제부터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부관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원조입니다. 원조는 원조로서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원조는 그런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냐 하면 아내에게, 에셀에게. 바깥에서 인정 많이 받더라도 집에서 아내에게, 에셀에게 인정 못 받으면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신기합니다. 남성들은 그래요. 남편이 바깥에서 힘들더라도 집에서 아내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요, 살 맛이 납니다. 평생 아내에게 충성을 다한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세워갑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아내에게 이렇게 적용하라고 권면합니다. 남편을 존중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남편을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 형제님은 하는 애. 네.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남편은 행복해하면서 아내에게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자, 자매님들 저를 따라 외쳐봅시다. 남편을 날마다 존중하자. 왜 안 하세요, 장로님? 다시, 남편을 날마다 존중하자. 예.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자, 이렇게 외치고 집에 가면 안 하실 거죠? 그래서 연습해 봅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신 분은 남편을 보면서 눈을 쳐다보고 진심 어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요. 시작.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요. 자, 이번엔 아내. 여러분, 아내인 하와는 만들어지자마자 남편인 아담에게 뭘 들었습니까? 사랑 고백을 들었어요. 하와는 만들어지자마자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뭐 에덴 동산을 가꾸거나 창조 세계를 섬기는 일부터 한 게 아니고요. 만들어지자마자 아담한테 딱 섰는데 아담이 세상에 그런 사랑 고백이 없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을 듣는 것부터 이 하와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뭘 말하냐면 모든 아내는요, 날마다 남편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해. 오늘 뭐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칭찬만 하고 사랑 고백을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해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또 남편에게 매일 듣고 싶어 해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맞죠? 우리 자매님들. 아내가 매일 들으면 행복해져서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남편에게 적용하도록 이렇게 권면합니다. 날마다 아내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냐. 알았어요. 말로도 충분합니다. 네? 다시 말로도. 날마다 아내에게 말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자매님들 이걸로 충분해요. 거기다가 꽃 한 송이 갖다 주면 더 좋겠지만. 네. 자, 이렇게 날마다 확인시켜주면 우리 아내는 왕처럼 섬기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에셀이니까.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형제님도 저를 따라서 외쳐봅시다. 아내에게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하자. 시작. 아내에게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하자. 날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그렇게 물어보려고 하시죠? 저도 노력합니다. 자, 연습해 봅시다. 우리 형제님들 아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딴 여자 생각하지 말고 아내만 생각하고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잘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자와 남자를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남자에게 혼자 사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에셀, 돕는 배필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 돕는 배필은 동반자입니다. 동역자이고 그리고 동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에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 향해서 너는 택한 자매님들 향해서 약속이여. 자매님들 힘냅시다. 제사장이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을 향해서 거룩한 나, 우리 형제님들도 힘을 냅시다. 내 소유된 백성, 우리 서로를 향해 너의 원 너의 영원,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원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오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너의 영원 통해, 너의 영원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소유물도 아니고 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 동등되게 동반자로, 동역자로, 동지로 살라고 에셀로 서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는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존재입니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졌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하고 힘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품고 다시 미래를 준비하며 다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 되어 살게 하시고 서로 경쟁하자,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계를 깨트리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신 말씀을 살아내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권석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